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내게 같은 서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어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가져오신 핸드폰에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명 선언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성탄과 결산의 달 12월 첫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알고도 또는 모르고 지은 죄와 부끄러운 일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살게 하시고 2024년을 바라보며 새 희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양동제일교회를 나아가게 하시고 모두의 뜻을 합하여 선을 이루며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장과 사역으로 수고하는 교인들이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교회와 많은 기관과 교육부서를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관장과 부서장을 비롯한 모든 손길 위에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관과 부서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착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칭찬받으며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2024년도에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 모든 교육자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7회 서로 사랑 나누기를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보아 주시고
겨울이 오면 더욱 차가워진 날씨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10일 항정직 은퇴 및 항정직 임직 감사 예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게 하시고 임직자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위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시는 최세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들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저희들의 삶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스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를 볼 때마다 물론 이게 잘하시는 건 확실합니다만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나라는 걸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할렐루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저는 그런 자부심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으면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다, 우리가 할렐루야다라는 게 찬양 속에서만 느껴지니까 이게 할렐루야만의 찬양대만의 다른 점이구나. 이게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다르잖아요. 그러시죠? 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대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했다는 소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는가,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 6년 전쯤에 그 브랜드 중에 한입 베어문 사과처럼 생긴 브랜드가 있습니다. 뭔지 다들 아실 텐데요.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스마트워치를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전이 너무 비싸고 중고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갔어요. 혹시나 올라왔나, 좋은 상품이 좋은 가격으로 올라오면 얘는 반드시 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매일매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새 상품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팔려고 한다. 사겠느냐? 안 살 이유가 없죠. 너무 좋은 가격에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현금을 50만 원을 입금을 하면 이제 상품을 받고, 벌써부터 눈치채셨나요? 상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고 시장에 올라왔지만 그래도 가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너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살 것 같다라는 마음이 너무 크게 든 거예요. 가격도 좋고 또 너무 갖고 싶었던 물건이고, 그런데 하나 더,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또 첨가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넘어가시겠어요?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잘 믿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주겠다, 새 상품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하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마음이 딱 하나가 되자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최 전도사님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이거 50만 원 이게 큰 돈도 아니고 뭔가 좀 사기꾼의 냄새가 난다라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중해야지, 50만 원이 다른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 믿음과 마음이 일치해버리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뢰를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철두철미하게 다 조사를 해봤고요. 신분증까지도 제가 다 이렇게 확인해봤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날 연락이 왔는데 그날이 수요 예배였습니다. 제가 예배가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수요 예배 끝나자마자 50만 원을 딱 입금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 시작했었습니다. 다 물건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보내질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 사기꾼과의 혈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1년간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막 싸운 게 아니고요. 이제 막 카톡을 하면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3번에 걸쳐서 1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전 30만 원을 받았고, 이제 나머지 20만 원은 아직도 못 받았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사기꾼 조심하라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니 해도 직거래가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을까요? 물론 사기꾼 조심하셔야죠. 직거래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미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을 믿었던 이유,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내가 빨리 그 물건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와 조언들을 더 이상 내 귀에 담아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저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블레셋의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할 뻔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상황이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고 불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건의 시작, 이 발단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다윗의 잘못된 믿음의 결과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었냐면 사무엘상 27장 1절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이다 하고. 아멘. 본인의 생각을 믿는 믿음과 사울로부터 빨리 벗어나야겠다라는 그 조급한 마음이 하나가 되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울부짖었던 그 다윗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본인의 생각으로 행동했고 그것을 믿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다윗이 유다 땅에 남아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되죠. 물론 이렇게 도망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울의 손에서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의 대가는 엄청난 후폭풍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대가가 바로 30장 1절에서 4절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말렉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에 휘말릴 뻔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어버린 믿음의 결과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해답을 말해주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떠한 결과로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내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길을 찾게 됩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다윗은 6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러서 200명이 지치고 뒤떨어지게 되죠. 자, 이제 다윗은 그곳에 머물도록 지시했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추격이지 이미 4일 동안 지체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일 동안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야 되고 무슨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지 도통 알 길이 없는 거죠. 마치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얼마 가지 않아서 애굽 사람이면서 아말렉 사람의 종인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은 말하기를 4일 전에
내가 병들어 지쳐 있을 때 내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간 주인이 며칠 전에 시글락을 공격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말해줘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넓은 광야에서 소년을 만나고 그 소년이 자신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군대가 어디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까지 찾아다 준다라는 겁니다. 어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운이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너무나도 원했고 너무나도 바랬고 지금 딱 이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출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염려 속에서 그분의 방법대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다윗이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마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출발부터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완벽하게 돼야 되고 해결돼야 되고 다 정리돼야 되고 좀 안정돼야 되고 볼 거 다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봉사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교회에 나가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좀 다른 거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클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주의 말씀 의지하고 출발선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그 선에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딛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 믿음의 한 발을 내딛었을 때,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삶을 통해서 내딛을 때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보여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수학 강사로 되게 유명한 현유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학생들에게 하소연 반, 화 반 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제발 나한테 좀 물어봐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와서 물어봐라. 내가 가장 정확하게 정답을 알려주겠다. 왜 너희들보다 못하는 학생들에게 게시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냐. 나한테 와서 나에게 물어봐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학생들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선생님께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국어가 모르면 국어 선생님에게 가야 되고요. 영어를 모르겠으면 영어 선생님에게 가야 됩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에게 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알고 싶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다면 그 선생님에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알고 계시면서 왜 안 가십니까? 알고 계시면서 왜 안 구하세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주님께 물어봐야 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그 해답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늘 내 삶 속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죠. 그 길이 좁을 때도 있고요, 넓을 때도 있고 또 돌에 치일 때도 있고 진흙탕일 때도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당장 저 군대를 추격해야 하는 다윗처럼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출발하였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 위에 서 있는가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 현장 속에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모든 인생의 길에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정답의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이 드디어 아말렉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있습니다. 첫 출발은 600명이었지만 도중에 200명이 붓을 시내에서 나고되고 남은 거라고는 400명 뿐입니다. 딱 봐도 본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지금 밀집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을 함락시킬 정도였으면 군사력도 있었을 것이고 무기도 좋았을 것이고요, 지휘력도 좋았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간 인질들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본 아말렉의 모습은 모두들 승리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도 생각하기로는 더 이상 우리가 진영을 정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큰 승리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공격했을 그 당시에서부터 4일을 지났으니까 얼마나 멀리 왔겠습니까? 다 됐다고 생각을 했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이 시글락을 봤었던 모습은 굉장히 황폐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돌아왔다고 해도 시글락을 이제 정리하고 추스리는 데 힘을 쓸 것이지 우리를 쫓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맞았어요. 30장 4절에 보면 그 시글락의 처참함을 보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요 울 힘도 없을 정도까지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서로끼리 또 분쟁을 하게 되죠. 바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본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 순간이 딱 닥치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되고 그 탓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홍해 앞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히게 되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애굽에 살게 두지, 그냥 애굽에 살면서 그렇게 살면 되었을 것을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고까지 말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건만 바로 자신의 눈앞에 죽음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닥치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우리가 울부짖었냐라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칼을 들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가나안 정탐을 보낸 12명 중에 10대 2로 갈리게 되잖아요. 그 10명이 얼마나 어려움을 토려냅니까? 이길 수 없어요.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거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감히 상대가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애굽 땅에서 죽거나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됐을 것을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복 가운데 우리를 여기서 싸우게 죽게 하시느냐, 그냥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라고 말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은 어려움 앞에, 좌절 앞에 포기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또 다른 어려움이 직면하게 돼요. 숫자적으로 불리합니다.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간신히 피할 수 있었던 400명은 본진에서 좀 떨어져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던 그 400명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 말고는 모두 다 죽은 겁니다. 다윗이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400명으로도 충분하다, 너희들만 믿겠다고 돌려겠을까요? 아니면 훌륭한 누군가의 계책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다윗은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의 결과를 다윗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승리한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들과 어려움들이 왜 나한테만 찾아오는지 모르겠다 라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뉴스에서만 나오는 건너 듣는 나한테 일어나겠어 라는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럴 때에 나는 어떻게 이겨내실 겁니까?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과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새로운 신을 모시고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역경과 고난을 이길 승리의 열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본문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많은 전란을 겪은 조선의 역사 속에는 인질로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인질로 잡혀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죽어요. 왜냐하면 인질로 잡아가는 사람을 좋게 둘 리가 없죠. 아프고 힘들어? 다쳤어? 그럼 그냥 버려두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길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길에서 죽고 굶어 죽고 마저 죽고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온전치 못하는 삶이 바로 인질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사흘길에 끌려간 아내와 자녀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다윗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내 마음과 신앙과 믿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존재할 겁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기도할 힘도 없어요. 예배 나오지만 은혜 받을 마음이 여력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욥기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싸매시며 고치신다.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는 분, 상하게만 하시는 분으로만 보여진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겠거든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사냐 죽으냐가 결정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마음에 여력이 있겠어요?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틈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교회는 지금 제17회 서로 사랑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추위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총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가? 라는 게 가능해요. 이게 할 수 있나? 라는 것들이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와 우리 부역자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영상 광고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에 현재 우리가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신명기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15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은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서로 사랑 나누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굳이 내가 해야 될까? 작년에는 했으니까 올해는 다 내년에 경년으로 해야 되는 다른 사람의 일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남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도 마시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면 줄수록, 내가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나한테서 점점 빠져나가고 내 지갑이 헐거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 나누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덧셈입니다. 덧셈을 넘어서 곱셈과도 같은 거예요. 그 축복과 은혜를 왜 미루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데,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만지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본문에서 눈앞에 보여지는 그 황폐함, 어려움을,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써 끝내는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고 계시고, 또한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결국엔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현실은 이미 4일이나 뒤처진 사람입니다. 인질이 잡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수적으로도 열세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부솔 시내에서 낙오된 200명 중에 1명일 수도 있습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좋은 상황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건 사람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 완전한 역전, 어둠에서 빛으로 완벽하게 뒤집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회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딘지 모르는 그 어두컴컴한 갈 길을 못 찾던 내 삶의 길을 찾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로는 내 모든 어려움과 또 두려움들, 공포들, 고민들, 그것에 대한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임을 믿으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결과대로 살아가고 또한 그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동 3, 4부 선생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동 3, 4부 교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택 주시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축복하고 있어. 하나님 정말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정말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분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도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쌓아 하나님의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있는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아동 3, 4부 교사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선 교사들의 삶을 축복하사 연약함에는 하나님의 강함으로, 부족함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사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를 지킨 저들의 마음과 헌신을 받아주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강하고 지혜 있는 것들이 부끄럽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들의 삶에 드러내게 하여 주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손길로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아동 3, 4부 교사들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미 광고된 대로 임시 공동